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해라는 주제에 노년의 꿈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나오미의 꿈도 있고 소박한 꿈이죠. 밥 먹기 위해서 간 꿈이거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꿈. 우상장사를 하는 이 늙은이 70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 늙은이의 꿈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내줄 땅에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75세의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상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면은 그 우상들 만들어 파는 거 알잖아요. 조각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달마상도 만들고 용도 만들고 부적도 써주고 이런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다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지 않아요? 이렇게 파는데 그 사람이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갈대아우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대아우르를 이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에서 거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205세가 돼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 고향을 이제 너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게. 네 고향 떠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 사랑방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걸 에입이라고 했어요. 다른 땅으로 가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 같은 분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비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도 그래요. 소를 팔아가지고 떠나와서 농사 짓는 일이라고 격리학원에서 격리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 볼 줄만 알아도 큰 거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다가 이제 자동차 회사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업적을 남겨놓고 간 이 땅에 남겨놓고 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늙은이의 꿈은 비전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안에서 있는 꿈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세계 유명한 기업 정도를 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네 고향에 너를 옥죄고 있는 너를 구습으로 쓰고 있는 우상장사는 요렇게 하는 거야. 제사는 요렇게 하는 거야. 오른쪽에다 고기를 넣고 왼쪽에다 떡을 넣는 거야. 뭐 지방은 가운데 놓는 거야. 술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따위 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 떠나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고향 땅을 완전히 떠나라. 그럼 네 친척도 떠나라. 친척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은 같이 가지 않아요? 뜻을 같이 한 사람과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말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끼리 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하라고 해도 밤과 낮이 같이 갈 수 없고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 없듯이 죄와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갈 수 없듯이 생명의 이 비전에 있는 이 늙은이와 그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는 가는데 하나님이 떠나봐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75세 되고 딱 나이로 계산하면 73세일지 모르겠지만 75세 되는 대략의 이 사람의 이걸 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앉는다 그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고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 복의 아브라함이 안긴다고. 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이 복은 믿는 우리들에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를 그러면 복만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내릴 거야.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너를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한 번도 예수님을 사울은 직접 만나서 핍박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가 왜 편이야? 그런데 스테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이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다 놓습니다. 잘했다고 상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으로 세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미 기름 부어버린 이 사람을 지어주는 건 지가 저주를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이웃을 기도하는 거 제가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따질 거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저주하게 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형성돼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교였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구원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받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의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100세가 돼서 내 몸에서 내가 내 상속자가 나오게 할 거야. 엘리에셀이 아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가 줄게. 그리고 이리 와봐. 그리고 밤에 저 별을 한번 봐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꿈을 갖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면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셈족입니다. 우리도 셈족이에요. 셈족만이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의 신약에서의 셈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회심한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의 품으로 항복하고 돌아온 이방인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셀 수가 없도록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유학을 보냅니까? 세계 어느 나라 땅을 보냅니까? 말을 못하는데 공항에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이 다 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노예를 팔려가는데 그 노예의 세계를 통해서 아프리카도 니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애국심이 높습니다. 코리아에 대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는지 몰라요. 6.25 전쟁을 통해 입양한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이 있는 것은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뿌려놓은
하나님의 이 셈족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차고 넘친 것을 믿사오니 모두가 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뒷골목에 초라한 지하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할렐루야. 고대강실 집을 짓고 남자는 저녁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온 재벌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교수면 뭐라고, 그게 장관이면 어디에 쓰겠느냐 말이에요. 제 시간에 남편 들어옵니까? 하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예, 잘 들어와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저기 양구에서 여기 교회 잘 다니라고요. 안전하게 다니라고요. 차도 사준대요. 그러니까 누나도 안 밀고 사륜구동 차를 사주겠다는 거지. 그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또 예산을 더 높였나? 사륜구동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고 그래요. 언약을 세워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는 누구든지 돈으로 사왔든지 안 사왔든지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온 사람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뛰어넘는 문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들어왔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누구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해요.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 이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속에서 꿈을 꾼 것이 진정한 꿈입니다. 이 꿈은 절대 배가 넘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띄워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위에 띄워진 이 꿈의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430년 종살이에서 그 3일 동안 3개월 동안 있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졌던 그 아들이, 노예의 아들이 바로 공주의 목욕하고 있는 그 눈에 발견이 돼서 공주의 왕자로 40년간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정체성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뒷날 동족이 싸운 곳에 갔더니 뭐라고 해요? 비전이 없는 동족들은 그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될라 하느냐. 그래서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쳐서 양을 40년간 치게 됐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비전에 따라서 그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내 심장을 아직 멈추지 안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일이 있음이라. 이 일이 꿈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는데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의 바라는 일을 끊임없이 성화돼가는 일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100세를 준다고 했는데 믿지도 않았어요. 가라오는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마누라 보고도 물론 배달한 이복이었지만은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비전을 봤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감추라고 받으라고 할 때 아들이 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어렸을 때 그걸 읽고 이렇게 사람을 가문인슬로 아버지가 속이는구나. 그러고 히브리서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단 며칠 사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기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름에 올려가고 숫자에 올려가지 말고 끝까지 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에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한 손을 쥐고 오른손으로 목을 확 달라 심장을 쑤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 애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순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 어떤 경우에도 내 마누라를 희생시키는 일, 어떤 경우에 내 성도를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모리아산에서 순양처럼 준비되시 완전히 희생제물로 됐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든지 희생시켜야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뜻을 이루시는지를 본다고 하면 지그자그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120세에 완성이 됐죠. 아마 계산을 해보면 한 45년 될 겁니다. 45년간 헤매는 거예요. 내 믿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내 생이 아버지 품, 하나님 품에서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실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단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75세에 우상장사가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절간에 가면 절간의 냄새가 나고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가고 살인한 데 가면은 살인자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인격이 향기를 다르게 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몸에서 향취가 나고 우리의 인격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 꿈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도록 축복하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평안 그 성령을 주신 은총에 감사하오니 오늘 또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